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예배 영상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 제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기도 하고 또 이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이제는 많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는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하기 때문에 또 이 영상은 이제 오늘까지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가 예배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술을 취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술의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술을 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술의 효과를 보면 볼수록 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 술의 효과와 같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누릴 수 있어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근데 술은요, 그 술을 먹고 얻는 즐거움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큰 부작용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그 즐거움에 머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몸을 버리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서 즐거움을 얻으면 이렇게 술을 찾아서 얻는 즐거움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중독이 되면 계속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 충만이 계속될 때 우리에게는 치유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을 구하며 또한 더불어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아버지, 우리가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의 구원과 몸의 구원, 아버지 영의 응답과 몸의 응답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세상 즐거움에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즐거움에 중독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과 더불어 치유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헌신의 말씀과 헌금 기도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여러분, 세상을 향한 모든 가능성의 문을 닫고 오직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은 기도이며 헌신입니다. 하나님만을 찾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고 다른 데 도움을 구하는 것은 무슨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헌신. 정말 세상의 모든 닫힌 문을 닫고 하늘을 향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헌신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겠다고 고백하는 헌신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기도와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찾고 주님만께만 구하고 주 안에서만 즐거움을 누리며 아버지, 주님께만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헌신된 삶,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삶, 예수님만이 아버지 정말 주인된 삶을, 왕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만이 내 삶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또 한번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자신과 함께 귀한 물질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땅의 풍성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한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아멘. 오늘 제목은 영의 응답, 몸의 응답. 저는 쥐오른다로 알고 있는데 보통 쥐난다 뭐 그런 현상을 아시나요? 자다가 쥐오르면요 정말 최악입니다. 이건 뭐 다리가 저리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정말 누가 내 종아리를 구두발로 막 짓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번 주였어요. 며칠 전 자다가 이게 종아리 쥐가 났습니다. 으악 하면서 일어났는데 막 정말 아팠어요. 발버둥 치다가 겨우 좀 풀려갖고 다시 누웠는데도 이게 이제 알이 배겨버리니까 막 자다 깨고 아파갖고,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게 알이 배긴 게 이게 며칠을 가더라고요. 그날 쥐가 나서 벌떡 일어났는데요.
그 잠결에 제가 문득 그 떠오른 게 있어서요. 불싸. 그러면서 그 아픈데도 막 하나님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내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끊었던 그 기도 때문이군요. 죄송합니다. 막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 제가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예전부터 가끔씩 이렇게 쥐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꼭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중에 쥐 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쥐가 났던 게 언제였더라? 몇 년? 4, 5년? 7, 8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 쥐가 안 나나 보다 이러고 이제 기도를 안 해야겠다. 그런 지 한 이틀 된 거예요. 이틀 진짜로. 그런데요 한 7, 8년 만에 쥐가 난 겁니다. 그 기도 이틀 안 했는데 정말 그러면서 이게 딱 깨니까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기도 다시 하겠습니다. 이랬던 거죠.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시나요? 이 사건 후에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 습관처럼 했던 기도였는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구나. 그냥 기도를 했나 기억도 안 날 만큼 습관적으로 매일 하는 자기 전에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은 들으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응답하고 계셨구나. 하나님 습관처럼 하는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르지만 날마다 우리가 습관 비슷하게 하는 기도조차 없다면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효과 없는 기도는 없다. 다시 한번 효과 없는 기도는 없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며 주만 찬양할지라. 이런 찬양이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우리의 작은 신음이건 습관처럼 하는 기도건 하나님은요 우리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다 듣고 계신데 내가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그걸 일일이 듣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내가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런 욕심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제 요즘 기도가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에만 집중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해도 여기저기가 어떻게 아프다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한참 걸리더라고요. 하도 아픈 데가 많은지. 다시 따라해 볼까요? 습관처럼 기도해도 다 들으신다. 다시 한번 효과 없는 기도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통해 기도하고요 모든 문제가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아뢰어야 돼요. 일단 한 번이라도 했던 기도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던지듯 스치듯이라도 기도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안 한 거하고 한 번이라도 해놓은 건 다른 겁니다. 저도요 우리 아이들이 뭘 먹고 싶다거나 갖고 싶다거나 스치듯 한마디만이라도 한 것은요 그때는 모른 척 할 수 있지만요 다 기억하고 있다가 이 기회가 될 때 가급적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 다 듣고 계시니 일단 말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 7절 3주째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큰 일도 작은 일도 다 아뢰다 보면 스치듯 기도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들어주십니다.
자, 응답이라는 것이요. 즉각적으로는 내적인 평강. 이것이 그 응답이라 그랬어요. 장기적으로는요. 구체적인 해결이 그 뒤를 따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이것에 어떤 좀 이름을 붙여줬으면 좋겠다. 즉각적인 응답, 장기적인 응답 뭐 이런 거 말고 좀 다른 거 없을까? 그래서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즉각적으로 주시는 내적인 평강과 기쁨, 이것을 영의 응답 이렇게 말했어요. 영에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물론 바로 응답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게 외적이고 실제적인 응답을 몸의 응답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영의 응답, 몸의 응답. 영의 응답과 몸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어떤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영의 응답을 받아야 몸의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연결됐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영의 응답.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는 것이 평안과 기쁨으로 느껴질 때 하나님은 몸의 응답 하신다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보세요. 영혼이 잘됨같이 영의 응답에 따라서 그와 같이 그것에 뒤따라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러잖아요. 예레미야서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보세요.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응답이라는 게 있어요. 응답하겠고 응답하셨어요? 근데 이것은요 내적인 응답. 뭐예요? 영의 응답이에요. 자,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그 다음 뭐예요? 보이는 응답 따르고 있잖아요. 몸의 응답인 거죠. 물론 이게 그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의 응답이건 몸의 응답이건 이것은요 전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의 응답, 몸의 응답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영의 응답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요. 몸의 응답, 우리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공급하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영의 응답과 몸의 응답을 하시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공동번역 시작. 야훼께서는 당신을 바라며 찾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다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영의 응답과 몸의 응답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바라며 찾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것이 영의 응답이요 또한 몸의 응답인 거죠. 사도 요한의 말씀도 가만히 보세요. 자, 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자, 영혼이 잘되는 영의 응답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몸의 응답 받을 자 누구인가? 사랑하는 자. 물론 이것은 요한이 사랑하는 자를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또한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몸의 영의 응답과 그에 따른 몸의 응답 있기를 바란다.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은 이번 주에 어떤 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응답,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나요? 저는 종아리에 쥐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어요. 회개하고 깨달음을 얻었으니 영의 응답 받은 거죠. 그 말씀, 그 깨달음, 영의 응답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즉각적인 깨달음이었어요. 쥐나는 순간, 벌떡 일어나는 순간. 그 뒤로 며칠 동안 전혀 이제 쥐가 나지 않아요. 기도를 하고 자고 있고요. 쥐가 나지 않았으니 몸의 응답 받은 거죠.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금세 말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효과 없는 기도는 없으니 습관처럼 기도해도 들으시니 영의 응답, 몸의 응답 받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인용한 이사야서 말씀에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때는 꼭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린 늘 기도해야 되지만, 그래서 영의 응답, 몸의 응답 받아야 되지만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아니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정말 응답받을 때, 어떤 때,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일까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예요. 문제가. 자, 그런데 이것을 문제가 있을 때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가난할 때라는 거예요. 가난할 때. 우리는요, 이 가난할 때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이 가난할 때조차, 문제가 생겼을 때, 가난할 때조차 우리가 그 기도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 모든 때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가난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무능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 가난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도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할 그때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분이 내 가까이 계실 때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응답을 생각한다면, 자, 가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가난해서 기도하고 응답하시는데 어떤 응답을 하시나? 영의 응답과 몸의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난을 느낄 때도 이 두 가지 면에서 느껴야 한다는 거죠. 영의 가난을 느끼고 몸의 가난을 느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영의 응답을 받고 몸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의 가난만 생각하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기 전에 영의 가난을 생각하면서 내 영혼을 위해 먼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몸의 가난을 느끼면 그 몸의 구원을 위해서 몸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영의 응답을 받으려면 영의 가난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겉사람도 있지만 속사람이 있어요. 영혼이에요. 영혼의 건강,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보세요.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영혼을 위해,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속사람을 위해, 영혼의 잘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잘되게 해주세요.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해야 돼요. 영혼을 위해. 자, 그런데 영혼의 건강은요, 두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의 상태와 수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의 상태를 보며 가난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내 영혼의 수준을 보며 가난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도 기도도, 내 영혼의 가난을 위한 기도도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돼요. 내 영혼의 상태를 보며 그 가난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또 내 영혼의 수준을 보며 그 가난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영혼의 상태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상태란 내 그릇에 이렇게 채워진 어떤 은혜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면, 내가 내 영혼의 상태가 괜찮은가, 내 영혼의 상태가 가난한가, 부한가를 알려면 내 영혼의 상태를 좀 느껴야 돼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기도가 안 돼. 뭐가 없어?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먼저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영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달아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또 생각나게 하는 죄를 회개하면서 먼저 내 영혼의 상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지고,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지고, 뭔가 이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그래야 기도가 나오죠. 몸의 응답을 위한 기도도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을 채워주세요.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야 또 이게 기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내 영혼의 수준을 위한 기도를 또 해야 돼요. 내 영혼의 수준을 보면서 가난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준이란 내 그릇의 크기를 말해. 크기가 있잖아요. 그 크기에 채워지는 양이 상태면 그 크기는요, 수준이에요. 수준. 그건 내 삶을 봐야 돼. 내 삶이 열매 맺는 삶인가를 봐야 한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뭔가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속사람의 성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잘 자라고 있는가? 그건 내 삶의 열매를 보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요즘? 그거를 먼저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냥 사네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 뭔가를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바쁘게만 정신없이 사네요. 내 영혼의 수준을 보면서 그 가난함을 느끼고 또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열매 맺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영이 장성하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속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영의 상태와 수준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의 상태와 수준을 보면서 가난을 느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영의 응답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영의 상태와 수준을 통해서 영의 가난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느껴져야 영의 응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몸의 가난은 어떻게 느끼나요? 무엇도 부족하고 무엇도 부족한 것을 어떻게 느끼냐고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경우가, 우리의 가난이라는 게 이렇게 상대적인 가난을 느끼는 거거든요. 절대적인 가난보다도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의 뭐 어떤 부요를 보면서, 소유를 보면서 나도 저거 가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난이 느껴지니 그 가난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할 때 또한 몸의 가난이 응답받을 수 있어요. 영의 가난은요, 영의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가난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느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보며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겠죠? 나도 저런 믿음 갖고 싶다, 이런 거죠. 나도 저런 용기 갖고 싶다, 나도 저런 기쁨을 갖고 싶다, 나도 저런 사명을 갖고 싶다,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죠. 나는 다른 성도들의, 역으로 나는 다른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거울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 나의 상태와 수준을 보고 그들이 가난을 느껴야 됩니다. 나도 저 집사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성도님처럼 되고 싶다, 뭔가 이런 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가난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을 느낀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가난한 자, 가난을 느끼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가난을 느끼게 하는 모범적인 성도 되시기 바라요. 제가 그래야 되는데, 영의 가난이든 몸의 가난이든 가릴 것 없이 가난이 느껴지면요, 그 가난을 이용해서 기도해야 돼요. 응답받을 기회,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난 가운데 처하셨나요? 무엇이 없어 궁핍하십니까? 무엇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찾고 응답받으실 건가요? 저는 요즘 여러 가난 가운데 특히 건강에, 이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가난을 느낍니다. 뭐 영의 가난도 분명 느끼겠죠.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좀 몸의 가난을 느낍니다. 건강에 대해서. 이 코로나가 끝나가서 좀 뭔가 할 수 있는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또 제 나이, 아직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뭔가 골골하는 것 같아서 좀 조급하고 쓰기도 하고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가난이 단순히 속상하고 불행하라고 주신 가난은 아닐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가난을 하나님을 만날 기회, 기도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 몸의 가난을 느껴 몸을 위해 기도하더라도 이 영의 가난을 느끼고 영을 위해 어쨌든 먼저 기도할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을 믿습니다. 지난 2월 한 달간 쉴 때는요, 몸의 응답에만 좀 치중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똑같이 몸의 문제지만 좀 영의 응답부터 구하고 몸의 응답 받으려고 합니다. 그 응답 가지고 내려와서 또 우리 따름과 누림교회 성도님들을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 물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만족하고 살아라, 하나님 이러실 수도 있지만, 아직 그 말은 내가 듣지 않았으니까, 듣지 못했으니까 제가 정말 건강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영의 응답과 몸의 응답을 사모하고 받아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원래 저를 챙겨달라고 말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아닐걸요? 그래서 매년 창립 기념 예배 주일과 추수감사 주일에 맞춰서 제 생일도 거기 집어넣었잖아요. 아예 안 챙기는 건 성도들이 미안해서 안 될 거고, 챙기긴 챙기되 겸사겸사해서 챙기도록 한 거죠. 하지만
교회가 목회자의 필요를 챙기는 것은요, 성경적인 것이고 복받을 일입니다. 제가 좀 겸연쩍고 미안하다고 성도나 교회로 하여금 그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자, 그 중에 하나가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교회가 목회자의 어떤 것을 챙겨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안식년과 희년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구약적인 것이고 오늘날 목회자가 쉬기 위해 가져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 있어 이건 어떤 율법이라기보다 좀 믿음이,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 믿음을 주셨거든요, 올해. 희한하게 올해가요, 제 나이가 만 50세라는, 그러니까 만 50세가 돼서 이제 희년이고요. 또 개척한 지가 또 딱 7년째예요. 그래서 또 안식년, 희년과 안식년이 겹친 해입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쉼을 주시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간 제주도를 다녀오긴 했죠. 그런데 이번에 또 뭐 아파서건 어쨌건 또 다른 기도와 쉼의 기회가 왔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명령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쉬라 하는 것과 쉬게 하라 하는 것이 있어요. 주인은 뭐 쉬면 되죠. 하지만 주인에게 속한 자들은 주인이 쉬게 해줘야 됩니다. 내가 쉬는 것도 명령이고 순종이지만 내게 속한 자들을 쉬게 해주는 것도 명령이, 하나님 명령이고 내가 해야 할 순종, 교회가 해야 할 순종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속해 있으니 교회가 저를요, 사실은 쉬게 해줘야 합니다. 저는 저지만 저를 쉬게 해주는 여러분 마음이 고맙고 이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야 그냥 목회자가 아프니까 쉬셔야죠 뭐 하는 마음이겠지만, 저는요, 이 안식년에 대한 믿음과 맞물려서 이것이 여러분의 순종으로 보이고 뭔가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올해의 표어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입니다. 저는 이게 그냥 코로나 표어인 줄 알았어요. 코로나 끝까지 근데 생각지 못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겼네요. 벌써 6월입니다. 남은 한 해 올해의 표어처럼 끝까지, 뭐 목사님이 어떻게 됐건 간에 끝까지 견디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순종해서 여러분 영의 응답과 몸의 응답 더욱 넘치는 복받는 우리 따릉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영의 가난, 몸의 가난 느끼고 정말 하나님 영을 위해, 몸을 위해 기도해서 하나님께 정말 응답받아서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삶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의 가난을 느끼며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의 상태와 수준을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장성한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몸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 영광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를 또한 이제껏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모여서 또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의 응답, 몸의 응답 받아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와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 아 내 맘속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늘 부르짖으며 응답받게 될 우리 따름과 누리 모든 식구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